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짧은 본문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타이틀이 약속을 삼킨 불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삼킨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하루가 그냥 곡소리가 계속 하루가 종일 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저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본문에 민수기 14장 37절에 있는데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지파 수령들 정탐을 갔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일단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은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지파들의 자손들, 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처벌을 하시지만 일단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내용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불평한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참 그들의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뭐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재앙과 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게 따지는 걸 잘하니까 이런 40년 동안 요리하면서 그 백성이 다 죽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60만 명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고
여자도 60만 명일 테고 또 아이들 노인 그 숫자에서 빠지는 아이도 빠지지만 노인도 빠지는데 대략 300만 이렇게 200만에 300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배회하는 38년 반 동안 계산을 해보면 매일 85명씩 죽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은 낮에만 치르니까 그것도 낮 12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7명씩 그냥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른 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그 40년 동안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 불순종의 그 죄악이 큰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내일 이제 우리가 주일에 다루지 않는 그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멸시를 당했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나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을 삼킨 불신에 대한 그 내용을 하면, 왜 어떤 자들은 이렇게 희망을 보고하고 어떤 자는 이렇게 절망을 보고할 수 있을까? 가장 이렇게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전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희망 보고서를 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으니까 주마하셨고 주님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본 것이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의 그 언어에는 지금 화가 나 있고 돌아가자고 하고 온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휩쓸려 갈 만하죠. 다수결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지만 그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위협을 하고 또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한다면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소요에 동참하고 그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지금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보는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애굽의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광야의 사건의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왜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 속에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게 예수와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아닌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인도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순종하여 절망의 가운데 빠져 있고 멸망당한 그 백성들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오늘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과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 정말로 교회가 또 복음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신 우리나라, 우리 조국, 또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신실하게 이룰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불순종의 본에 빠졌던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약 회사 중에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주인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가 한때 세계 경제 공황 시절에 10만 불의 빚을 지게 되자 당시의 빚으로는 굉장히 큰 거였죠. 빚잔치를 한 후에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11조였어요. 그동안 하지 않다가 빚진 다음에 그가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그동안 안 하던 헌금을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제 무슨 11조냐라고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 빚 가운데 하나님께 진 빚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일을 헌금을 시작하게 됐는데 멋지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10의 2를, 10의 3을, 10의 4를, 심지어 10의 9까지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됐어요.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실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언어가 다른 거죠. 백성들 불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이 멸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그 위기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런 발언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 굉장히 위험했고, 모세와 아론도 실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오늘 짤막한 구절이지만 온 회중이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에게 감싸 주시면서 그렇게 주장한 자들을 처벌해 가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약속을 삼킬 만한 불순종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환경적으로는 찾아오지만 그러나 항상 그 모든 환경 속에 우리의 자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일 성경이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